지난주 금요일에 요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신광교회에 역사가 5, 60년 되는데 개척 멤버들 몇 분들이 계시는데 노한갑, 태어날 때부터 한갑이셨습니다. 이분은 한갑 권사님, 홍성순 권사님, 또 뭐 최소순, 정광자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영금순 권사님, 또 우리 남자분 중에는 이중건 장로님, 뭐 하여튼 그렇게 뭐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어떻게 그분들이 개척 멤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순남 권사님이라고 의정부에 사시는데 몸이 여의치 않아서 요양원 신방을 갔는데 생각보다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마침 점심때라서 주변에 어디 먹을 데가 없나 그냥 갈까 하다가 마침 주변에 봤더니 옥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수육 전골을 시켰는데 세상에 고기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입에 넣었더니 살살 녹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금식자들 보니까 이게 살살 녹더라고요. 게다가 국물이 따뜻한 국물인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계신 모든 분들이 어쩜 이렇게 국물이 맛있냐고, 막 떠먹는 순간에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쫙쫙 빨아들이더라고요. 오늘 금식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금식자들 따뜻한 국물을 제가 드리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국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열흘 금식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 오래된 시계탑이 있는데 100년이 넘는 시계탑이 정동길에 있습니다. 근데 그 100년 된 시계탑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그 100년 된 시계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인생을 지켜봤는데 단 한 번도 그 시계가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시계 고치는 정비공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 그 시계는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계 안에는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어느 거 하나도 삐딱까딱 멈추면 시계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좋은 날, 안 좋은 날, 눈물 흘릴 날, 슬픈 날, 이 모든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정확한 시간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아무리 좋은 날도 또 아무리 험한 날도, 내 생에 가장 좋은 날도 내 생에 가장 안 좋은 날도 모두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또 안 좋다고 절망하지 말고, 이게 함께 맞물려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의 삶의 시간을 조절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면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유는 지혜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 유산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 7장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여러분,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명예보다 귀하고 물질보다 귀하고 재물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돈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돈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지혜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 무엇이 귀한지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11월 2일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아 오셨습니까?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뭘 지금까지 쌓아 오셨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금까지 쌓아 오셨냐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도 때마다 기억하고 있는 인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문화와 모든 게 찬란했던 그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지식과 학문을 습득하고 배웠지만은, 그러나 그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다니엘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다죠. 지혜의 근본, 지혜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대통령보다, 권력자의 그 명령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그의 결단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다는 이 사실을 보면 다니엘의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왔던 다니엘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는 인생의 진면목을 알게 하는 기가 막힌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좀 읽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자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흔적이야말로 값진 유산이라는 거죠. 제가 장례식 가서 꼭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인 예배할 때나 입관 예배할 때 우리 가족들, 이제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제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뭘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입관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입고 왔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수의를 입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게 바로 입관식인데, 알다시피 수의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주머니에 아무리 넣어도 그 주머니에 돈을 못 넣으니까 가슴에다 막 돈을 넣더라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까?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관하는 분이나 발인하는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남겨야 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지혜의 근본이고 중심입니다.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후손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는 아름답고 멋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무리해야 한다면 그 지혜는 무엇이냐? 두 번째,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권고할 때는 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3장 우리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할 때, 잘 될 때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 신광들에게가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그것이 계속 톱니바퀴 물리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오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형통한 권고는 하나님이 함께 엮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형통과 권고, 잘 될 때, 안 될 때,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가 아름답습니까? 꾸불꾸불한 길이 아름답습니까? 어느 게 더 작품 같아 보입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늘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할 때에 왜 쭉쭉 빠진 길로 안 가고 샛길로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항상 다퉈요. 나는 이런 길이 좋다. 내 삶을 보는 것과 같다. 꼬불꼬불 막 돌아서 가는 길. 근데 우리 집사람은 쭉쭉 빨리 빠진 길로 가야지 왜 차도 망가지고 하는데 그런 길로 가느냐. 저는 그래서 어디 갈 때 고속도로보다는 항상 비포장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 만들어지긴 옛 길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 길을 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그 상주 가다 보면 보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명한 말티즈라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단풍 때 여러분이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작품인지 작품이 아닌지. 자, 여러분, 저기에 아름답습니까?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름답습니까? 예? 오늘 단풍 보러 못 가신 분들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
이게 마음에 드신다면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로 한 잔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작품은 쭉쭉 뻗은 그냥 성공, 이런 게 작품이 아니라 힘들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세상을 끝낼까 말까, 그런 고난의 연속을 하루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걸 생각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고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수없이 드나들며 그런 고비고비를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우가 회사를 그만두고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다른 친구들은 직장 잘 다니고 좋은 직장 주는데 왜 저는 이렇게 직장도 제대로 안 주시고 들어가면 또 나오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어느 날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는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눈물로 고백했을 때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일자리를 뺏으신 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다시 세우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일자리가 없어져도 각 사업길이 막혀도 도산해도 나는 평생 아프지 않을 것 같았는데 덜컥 암이 와가지고 내 인생이 막장에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건강을, 내 비즈니스를 뺏으려고 또 망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면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곤고할 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곤고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절망할 때도, 곤고한 날 때, 힘들 때에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한 날에 겸손하고 시련의 날에 인내하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씨입니다. 순신이라고. 이순신. 네. 이순신 장군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가 그 어려웠을 시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서 그의 고백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늘이 도우면 내가 이기리라. 그러나 교만하면 곧 패하리라.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 도우면 내가 이기리라. 그러나 교만하면 패하리라. 이런 말이 난중일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 이분만큼은 지옥에 있다면 하늘 천국으로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경외의 마음이 한 나라를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지혜는 머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숫자를 세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숫자를 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세는 사람들입니다. 김준홍 목사님은 목사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 어머님이 기도하고 이래서 억지로 목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목회자다, 목사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들보다 인생에 또 그리고 극적인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시킨 그 김준홍 목사님 밑에서 저는 목사 되고 싶어서 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제가 처음부터 고생 안 하고 그냥 목회자가 되었다면 저의 삶이 그렇게, 목회의 삶이 좋았을까 생각해 본데, 저도 구부러진 삶, 그 남양만에서 지렁이를 키우면서, 꿈틀대면 발표도 꿈틀댄다는 지렁이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하는 삼겹살의 주인공인 돼지를 키우면서, 소를 키우면서, 느타리버섯을 키우면서, 보리빵을 만들면서, 국수를 만들면서 수많은 고비고비 길을 걸어서 오다 보니 설교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 얘기하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말씀만 본다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 겸손하게 감사하고, 곤고한 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셀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중심,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게 하신 그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는 더 깊은 지혜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보다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